이 시간에 우리 계속 우리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장 넘어서 2장입니다. 우리 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37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요. 우리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어떤 세미나에 강사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내 가슴에 품어보았던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바로 그 멋진 여인은 바로 다른 남자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은 다름 아닌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그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하고 졸던 사람도 잠이 확 깼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 유머를 재밌게 들었던 한 목사님이 나도 주일날 저것을 써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가 지나고 설교 준비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검은 가운을 입고 또 엄숙하게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엄숙한 얼굴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가슴 속에 품어왔던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여인은 바로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생전에 처음 유머를 쓰시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다른 남자의 아내였다고 교인들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성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다음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메모를 해야 됩니다. 한참 있다가 할 수 없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인지 도무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마 이 목사님이 쫓겨났을까, 계속 그 교회에 있었을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만들어낸 이야기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다. 모방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이것을 단순히 강해나 우리가 알아가는 어떤 정보 지식으로 끝난다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듣고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는
그런 성숙한 인격의 사람들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에 가든지 차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거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더라도 1등석이 있고 비즈니스석이 있고 그리고 일반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비행기가 추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추락한다면 1등석, 1등석, 그저 비즈니스석에 있는 사람들은 안 떨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비스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학교도 보면 1류 학교, 2류 학교, 3류 학교를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별이 없는 곳이 딱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어딜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니까 그곳인데, 아니야, 그곳에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하시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바로 어디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곳. 예배드리는 그 시간은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어떤 다도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야고보 시대 당시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부자는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옵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바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들이 벌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비싼 차가 여러분 어떤 차인 줄 아십니까? 가장 비싼 차. 저는 람보르기가 제일 비싼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계속 람보르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것은 전혀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람보르기는 저 밑에 가 있어요. 여러분, 1등 가장 비싼 차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가 세금을 포함하여 225억이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안 놀라시잖아요. 우리는 부자니까 그 정도야. 근데 세금을 포함하여 74억, 세금을 포함해서 225억. 그 차 이름이 뭔지 아세요? 부가티 라부아티로 누아르란 차입니다. 저도 발음하기 힘든 차예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안내위원이 안내하다가 이런 차를 타고 들어오는 멋있는 슈트를 입은 남자를 여러분이 발견했다면, 고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안내를 친절하게 했지만 여러분 더 자세나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주 곧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차별하여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하라.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을 외모로 대하는 것은 오늘 1절 말씀처럼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1절을 보면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걸 다시 말하면 너희는 신자이므로, 이 말이죠. 너희는 신자이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처럼 차별 대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를 우리는 분열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지으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만약 우리가 차별한다면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 외모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나요? 주님이 우리를 외모로 보셨다면 아마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웃으세요? 근데 그럴 줄 알았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편견 없이
얼마든지 우리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보시면 누구를 대하시든 복음서에 나타나 계시는 예수님은 한 번도 편견을 갖고 사람을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따를까요?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수억 원의 헌금을 바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엽전 2립을 드리는 과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누굴 더 귀하게 보셨나요? 엽전 2립을 바친 그 과부를 더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견해와 우리 예수님의 그런 견해에는 참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을 대할 때 현재보다 가능성을 보신다. 현재보다 가능성을 보신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잠재력, 그 사람 속에 있는 가능성을 우리 주님은 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조금 무식합니다. 배웠다고 하지만 우리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좀 딸린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다혈질입니다. 하루에도 감정 기복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늘 변하는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장차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우리 주님은 보셨고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수제자로 훈련시킨 겁니다. 여러분, 마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세리 마태 속에 글을 적는 그 기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아야 될 우리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로부터 외모로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중요하죠?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외모를 때문에 멸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우리가 53장 2절 3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참 기가 막힙니다. 연한 순 같고 그만 부드럽고 순수하고 순전하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 다음 뭐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예수님은 그래요. 풍채가 전혀 없으시니. 그런데 요즘 더 바이블이나 또 예수님의 공생애를 조명하는 영화들을 보면 예수님이 너무나 잘생겼어요. 너무나 멋있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일부 예배 후에 어떤 우리 여자 청년이 저보고 조지 클로니? 목사님이 조지 클로니처럼 멋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 사람을 친하진 않지만 압니다.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저를 비하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같은 조시였어요. 조지 클로니. 근데 우리 예수님을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멋있게 이렇게 주인공들로 등장하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실제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결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꽃미남이 아닙니다. 핸섬하지 않습니다. 요즘 말하면 추남이에요. 추남.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앞으로 걸어오신다면 아마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할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외모로 우리는 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외모 때문에, 때로는 나의 가난 때문에 우리가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합니까? 추남입니까? 꼭 저한테 하는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말이,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난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위대한 사람인가. 예? 그렇잖아요.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위대한 사람인가. 여러분, 이런 영적인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외적인 조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완벽하게 내재되어 계셨다. 그게 1절이잖아요. 여기에 1절에 보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 안에는 영광이, 그 주님은 단순한 주님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충만히 내재되어 계시는 분이셨다. 자, 그렇다면 이 영광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모셨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 주님의 안목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불신자를 어떻게 보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보았을까요? 아, 저건 마귀 자식이지, 이렇게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불신자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처럼 그들에게 긍휼과 애정을 갖고 저들을 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다루기 힘든 사람들, 때로는 왠지 준 것 없이 싫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자, 예수님 생각하려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라면, 그런 책도 있잖아요. 예수님이시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대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뭘까? 그 기준. 우리가 결혼의 조건을 참 많이 따지잖아요. 결혼의 조건. 혹시 조건 보고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조건을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조건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인도하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내가 이 나이에 아직까지 못 간 거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냐, 또 이렇게 물으신 분이 있어요. 아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거죠. 나이 몇 살, 뭐 키는 얼마, 얼굴은 계란형, 그리고 몸은 어떻게 해요? 쭉쭉빵빵, 학벌은 이 정도, 이렇게. 자, 이렇게 만약에 신자가 이렇게 나온다면 과연 이분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이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가난한 자를 부유케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선택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하면 은혜. 여러분, 은혜로 사람을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참 실수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잘못도 많이 저지릅니다. 어떨 때는 신앙의 오류도 있어요. 게으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자신을 정확하게 보았던 성 어거스틴, 신의 도성을 지은 이 성 어거스틴이 이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참 이상하다.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이 지구를 박살내 버렸을 텐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고 얼마나 인내하시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란 이런 곳이 아닐까요? 조건 없이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고 사는, 영원히 사는 그곳이 저는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복음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모두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서신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특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12제자를 면모를 보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때로는 하나님 문벌 좋은 사람도 쓰십니다. 때로는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가운데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주님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에게는요, 은혜로 사람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시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훈련해야 되느냐? 은혜로 사람을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회적인 차별이 있다면 그건 비극이다. 간디가 그래서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난한 자와 이 부자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 반드시 천국에서 부유해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한 사람이 천국에서 또 가난한 것이 될 것이냐? 꼭 그렇지도 않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여러분, 부라는 것은 풀의 꽃처럼 지나갑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는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되게 강조합니다. 부유한 것이 곧 축복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가난이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부와 가난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느냐가 이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보면요, 성경이 말하는 부가 뭐냐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믿음의 부를 말합니다. 우리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부, 성경이 말하는 부는 영적인 부유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부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기준으로 결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 생활할 때, 그리고 가정 생활할 때, 우리가 일터에 생활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 더 보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람을 대할 때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말씀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말씀의 명령을 따라 사람을 대해야 한다. 이걸 오늘 성경은 성경의 권위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의 권위를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러분, 최고의 법, 성경의 최고의 법이 뭡니까?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고보 기자는 최고의 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내 몸. 여기 몸이 중요합니다. 몸.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할 때 몸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몸이 오는 거예요. 몸. 그렇죠? 우리가 몸에 대비해서 반대되는 단어가 사상이나 이데올로기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위대한 사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대한 정신적 가르침도 아닙니다. 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고 또 몸으로 죽으셨고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몸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느냐? 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나치게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활을 무시합니다. 너무 이상적인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돈 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결혼하면 아주 힘들고 고생이 많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만 내세워요. 그리고 책만 읽어요.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 안에도 신비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이 신비주의자들은요, 몸을 함부로 학대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너무 굶어요. 그래서 건강을 해칩니다.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목을 함부로 써요. 그래서 늘 쉰 목소리. 그리고 그것이 아주 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행 청소년 시절에 몸을 함부로 다루는 것. 그래서 온몸에 문신을 새기는 거죠. 그래서 비행 청소년들이 소년원에 들어가면 가장 많은 하는 일이 뭐냐? 몸에 문신을 지우는 거랍니다. 그곳에 가서 몸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같이 하라. 이 말은 뭘까요? 몸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은 그 사람의 삶이나 행복 전체를 의미한 단순한 몸이 아니에요. 헬라어의 사락스라고 하면 사락스. 인생 전체를 몸, 사락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삶이나 행복을 내 자신의 삶이나 행복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절대시합니다. 그래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조금 다치게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잘 살기 위해 남의 재산을 조금 가로채도 괜찮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꾀에 빠뜨려서 넘어지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행복할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행복하려고 하려면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통일 아파트 가려면 그 사거리 있잖아요. 전자랜드 쭉 내려와서 그 사거리. 도로가 갑자기 차선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거기에 다 모입니다. 그런데 2차선이 갑자기 1차선으로 좁아지면서 2차선이 있는데 차가 한 대씩 번갈아 가면서 진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혼자 밀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 길이 막히고 그런 거죠.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나 행복이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건 사랑의 출발이죠. 완성은 아닙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죠. 여러분, 요즘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만은 일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대요.
일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가장 싫어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걸 교육을 아이들이 받는데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에게 피해가 되든 말든 때로는 자기가 좋으면 오케이.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그러면 사랑해야 될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까? 여러분 이겁니다. 따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귀합니다. 누구를 보시든 앞으로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요? 따라해주세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지. 여러분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가 참 옛날에 참 인사 많이 했는데 하나님 형상을 담으셨군요. 인사. 근데 왜 기분 나쁘게 말하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귀하지 않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어쩌면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오늘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미워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성경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본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사람을 보는 관점 두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은혜로 사람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든 저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지. 이렇게 봐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요.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여기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알파이십니다. 동시에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어떻게 하시죠? 말과 행동에 신중해야 한다. 책임 있는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의 태도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태도, 그것이 바로 긍휼이죠. 긍휼은 태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까? 이겁니다. 얼마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느냐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내 자신을 얼마나 희생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남을 위해 자기의 것을 가장 많이 희생한 사람이 가장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한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 그들의 풍성한 삶이 내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을 야고보는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따를까요? 우리 모두 성숙한 신자가 됩시다.